11절까지 말씀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찬양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꾸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미 구약에 나오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약에 나와요.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의 모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의 문부터 쭉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39권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게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죠. 무슨 말씀을 전하세요? 구약 39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죠.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네. 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맺는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렇지,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어. 금식기도 해본 적 있어 너? 나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열매는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맺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의 농부는 누구시고? 아버지시고. 참 포도나무는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누구고? 우리란 말이에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맺는 의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노력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질문 볼까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맺는 열매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이 왜 있어야 되죠?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든 자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그 찬양 기억하시죠? 병원이 왜 필요해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근데 이 병원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만 들으라고. 이 권사님이 아프니까 제가요 지금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 다물고 내 얘기만 들으라고 그러더래. 그 권사님이 시험 들었더라고. 의사한테 시험 들었더라니까. 그 웃기는 의사지. 환자가 아픈 걸 얘기하고 잘 듣고, 아 지금 이래서 아프신 겁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이야 세상.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얼굴이 떴어. 그냥 얼굴이 떴어.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이랬더니 얼굴이 좀 살아났더라고. 이게 병원도 잘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다 교회인 것 같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병원도요, 어떤 병원은 살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있고요, 어떤 병원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있어요. 어떤 병원 찾아가실래요? 죽여주는 병원 가실래요? 살려주는 병원 가야지.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항상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전도하는 교회가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야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만 띄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레이더에 걸려오면 그냥 모가지라도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모가지라도 그냥. 아멘. 전도에 불을 켭시다. 따릅시다. 전도에 불을 켜자. 아멘.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주보 봐봐요. 주보 보면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 국내 선교 16교회, 해외 선교 7교회, 기간 선교 7기간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것도 적다면 적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볼 때는 그래도 선교하는 일에 그래도 힘쓰는 교회야. 저희 교회보다도 뭐 큰 교회들도 이런 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 이게 나가니까 매달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란 전도하는 일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일, 또 성령을 통한 영적 활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위한 일이란 전도하는 일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소유물을 나누는 일, 성령을 통한 영적 활동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일속 대신방을 했습니다마는
일속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배옥순 성도라는 분이 대신방을 받았어요. 정대희 권사님 저 놀매농원에서 이제 각 가정 다 신방하고 이제 거기 가서 정대희 권사님 가정에서 마지막 신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신방을 받았어요. 세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 정대희 권사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신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받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서 기도의 어떤 씨앗을 심고 온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제가 이제는 좀 철이 들어가지고 절대 안방 들어가 보거나 베란다를 가보거나 그러질 않잖아. 물어보세요. 절대 신방 가면은 거실만 딱 갔다가 좌우도 안 돌아봐. 그냥 예배상만 탁 바라보다가 예배 끝나고 온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물어보라니까, 신방 받은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신방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이 꿈에 담임 목사님이 보이면은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전 임자 있는 몸이에요. 찾아가도 저는 영심이 거란 말이에요. 영심이 거.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신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혹여나 속해서 이렇게 신방하기 뭐면 같이 맞추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라도 요청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지금 신방 받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도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로님들이 잘할 것 같지? 장로님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전도 잘할 것 같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전도를 이상하게 못해요. 집사님들 막 이제 집사 직분 막 받거나, 또는 성도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냥 따라 그냥. 성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전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전도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에 불을 켜시기 바라요.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갔더니요,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이요, 천국을 가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더래요. 여러분, 순교한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어놓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순교자보다 더 큰 상급이 있더래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왜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전도합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전도 못하면 앞으로 밥도 먹지 말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자,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마는 권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논산의 백제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한참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만 들으라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래놓고 병도 치료를 못 해준 거야. 대상포진이 걸려. 그래서 오늘 고려병원을 갔거든요. 거기가 대상포진 전문이더만요. 벌써 다른 거야. 쫙 보더니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주사도 놔주고 5일 동안 이렇게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참 명작이에요. 오늘은 잠을 편히 잘 것 같다. 이 얼굴 색이 달라지더라니까.
그래서 이 병원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큰 상급 받읍시다. 큰 상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학교도 유치부 어린 양, 어린이 저 다윗, 청소년 153, 청년 임마누엘 전도대를 구성을 한 거야. 우리 교육자들부터 전도를 나가야 된다고. 전도를 우리 지금 어린이교회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치부, 청소년, 청년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안 옵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도해야 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아멘. 자, 둘째 볼까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권면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인체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에 사람의 감정, 애정, 근심, 긍휼, 사랑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정적이고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심정을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니었어요. 분노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신 분이었다니,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정적이고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심장을 가지셨는데, 바울도 이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 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깔끔하다 이거야. 너무 깔끔하대.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깔끔을 떨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권사님,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왜? 자꾸 보이니까. 자꾸. 여러분, 피곤합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거든. 제가 매일 지금 독서실, 그 비전센터 3층 독서실을 오늘도 청소기를 돌렸어. 신방은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지우개똥을 그냥 막 버려놓은 거야. 왜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청소를 하냐면은, 청소를 해놔야 또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 막 8시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누가 청소하냐고. 그래서 또 청소기 가지고 막 돌리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그 오는 애들한테, 얘들아, 표정 아주 미소를 띠면서 지우개똥은 좀 치우면서 독서실 써라,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왜 그러죠? 보이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보인다는 것은 뭐냐?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자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의 근원이요 사랑의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이 되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해 인도자들과 선교회 회장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속해 오는 사람들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속해 안 나려고 하는 그 속돈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선교도 마찬가지인 선교회도 말 안 해도 잘 나오는 선교 회원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원래 회비네, 이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협조 안 하는 사람 그래도 전화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어떻게든 속회로 나오게 하고 선교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속회 인도자의 책임이고 선교회장의 책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매주 주간 보고서를 제가 다 봅니다. 아이들 출석 체크를 다 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다 보고를 한다고. 그럼 내가 쭉 보지.
아, 누가 빠졌구나. 얘는 빠지면 될 애가 아닌데, 이 권사님 자녀인데 안 왔구나. 제가 다 봐요, 다. 그 밑에다 이제 코멘트를 하죠. 꼭 전화 신방하고 문자 신방해라. 담임 목사의 관심인 거예요, 담임 목사의 관심.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내가 맡은 부서 아이들이 결석했을 때 그 아이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게 교육자의 영적인 책임감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속회 인도자는 뭐냐? 담임 목사를 돕는 동역자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속회 인도자들이 결석한 성도들을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가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속회 인도자 보고서에 이분이 이렇게 해서 못 왔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고맙죠. 이분은 전화 신방해 주세요 하면 제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회 인도자들 그렇게 합시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의 속회 인도자는 저의 동역자라고요. 속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자님들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세워가자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우리 박시원 전사 유치보교도 마찬가지야. 언제 또 드럼은 또 배워가지고 말이야. 하여간 박 씨는 뭐든지 잘해요. 우리 박시원 전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비록 기본적인 그 템포만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말이야. 자신 있게 쳐, 알았지? 실수해도 괜찮아. 최 전사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거는요, 가지는 자기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코멘트하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예를 들어요, 우리 김상현 권사님 차량위원장 하십니다마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더라고. 사실 성도들의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저 위원장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끽소리하지 말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받아줘. 같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오고는 싶은데 누가 이렇게 발휘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같이 협력합시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북간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1909년 일본에 의해 두만강이 한중 국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북간도가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죠. 이 북간도가 엄청 큽니다, 사실은. 이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 만주 그 철도 부설권을 얻는다고 하면서 사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간도를 그 청나라에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 자, 근데 이제 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용정, 간도의 중심인 용정 북서쪽은 감리회가, 용정 시내와 동남쪽은 장로회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도 원래는 황산 장로교회였던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뿌리는 황산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충청도가 감리교회 선교구역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그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이쪽 충청도는 감리교, 전라도는 장로교, 이런 식으로 선교 교육을 나눈 거예요. 조선 땅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싸우지 말고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저 경상도 쪽엔 감리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긴 장로교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북간도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 구역을 나눠서 심지어는 교회를 잘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구역이 전해지니까 미련 없이 그 선교 구역을 양보를 했다. 이거 양보를 했다. 참 중요하죠, 이런 자세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이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 감리교는 상당히 에큐메니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어느 교파를 가도 적응을 잘해. 왜? 우리 감리교단은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 믿는단 말이야.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장로교만 찾아가. 보세요, 이사 오잖아요, 장로교인들은 장로교만 찾아가요. 근데 감리교회는 감리교가 있어도 장로교를 가. 참. 왜? 어디나 적응을 해요, 감리교회는. 그럼 감리교가 좋아, 장로교가 좋아? 감리교 좋은 거야,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목사로서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뭐 어디로 이사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저기 주변에 있는 감리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막 뭐 장로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그냥 뭐 아무데나 막 가. 그냥. 왜? 그만큼 감리교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열려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된다? 따릅시다. 기쁨과 감사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논산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잖아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부총회장이에요. 이번에 충남기총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갔는데 이 연합이 참 어려워. 연합이. 제가 논산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맡고 이거 폭삭 늙었잖아.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그래 목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지. 진짜 성도들 뭐라 할 거 없어. 큰 말은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성도들을 보면 밥맛이 좋은데 목사들 보면 밥맛이야 진짜. 아주 그냥. 이 연합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나 연합회 활동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 또 회장인데, 그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막 그 왜 응원하면은 이 뭐야, 천 조각 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쫙 펴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최성진 전사. 그 뭐 하나 하던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쫙 펴면서 짝짝쿵 하면서 야 응원을 하더라고. 그래 아까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응원상이 있었으면 친구 목사 그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가 1등이라고 저랬더니 좋아하더라고. 하여간 그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는 참 잘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로써 새 가족들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말로써 장난이라도 어떤 그 언어 사용을 할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아멘.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은 괜찮아요. 근데
말을 살짝 꽈가지고 조금만 오해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언어는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을.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순화된 언어를 사용합시다. 아멘. 절대 여러분들이 말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안에 참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참된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요, 제 목양실에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하면 어떤 분들은 예 하면은 제가 이제 커피를 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물은 99도에도 끓지 않아요. 물은 몇 대 끓나?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부흥도요, 이 임계점이란 게 있어요. 임계점이. 하나님이 꽃망울을 팡 터뜨리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원의 열매를 팡 터뜨리신다고요. 나는 그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100명의 용사들, 금요 성령 기도에 2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으세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기쁨으로 연합하고 협력한 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